오늘은 우리가 36장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3일은 그 에스겔서에 이것을 위하여서 에스겔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이 새 언약, 내일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다음에 토요일이 하나님의 참 성전, 또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아야 되나, 어떤 세계에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이라는 세계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안타까워해도 믿음으로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내일 하는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그거에 있겠죠. 그래서 또 마귀도 나름대로 또 해방을 좀 하고, 또 하나님도 그래도 또 자기 일을 조금은 하셔서 다행히 우리가 나오는 시간에 눈은 안 내리고, 이게 이 돌아가는 걸 아시면 재미있어요. 어려운데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또 마귀가 뭘 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 재미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해요. 같이 못 보면 쉬워. 근데 못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미움도 받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새 언약 들어가십시다. 본문을 같이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게 강세 사역 동사가 5개가 연달아서 나오죠. 우리 번역은 이제 저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강세 사역 동사가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을 귀환시키는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정결케 된다, 회개를 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나요? 극히 일부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다 허락하셨어도 극히 일부만. 우리 새벽성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데 열심히 나오셔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어플라이 하면은 나온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어플라이를 적용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1초만 놔두면 저부터 그냥 내 에고로 이렇게 그냥 돌아가 있어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냥 항상 멸망의 길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삶에. 가만 일생을 돌아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축복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게 이런 기회가 한번 주어졌다.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 자체가 복이지, 열심히 했으니까 꼭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저주예요. 그게 사로잡히면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안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카이트 러너 얘기를 나누었지만, 아미르가 연날리기 대회를 딱 하는데 아버지가 이 2층 베란다에 나와서 의자 놓고 라임 칸하고 같이 지켜보니까 갑자기 그만 실패할까 봐 관두고 싶어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가 꺾인 다음에는 일이 도모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과에서 자유해요. 해보는 게 재미지 해보는 게. 그런 거. 아이들이 놀 때 꼭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노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한의 때를 여셨는데 돌아온 자들이 회개하는 거지, 회개한 자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이제 우리 굉장히 컨퓨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아시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면 새 마음이 생기는데, 새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자,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뭐 마음이 착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에서 자유해요. 꼭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 이렇게 경직된 게 아니고 살아가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27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칙을 지켜 행하려와. 여기 우리 번역은 율례와 규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례는 법이고 규례는 규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읽어야 알지 못하는 말로. 그러니까 26절에는 새 영을 주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복될까요? 예, 원리대로 사는 게 좋아요. 저도 보세요. 하룻밤 하나님하고 씨름하니까 몸살이 콱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이 안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 그렇긴 그래요. 좀 그런 마음은 들어요. 웬간히 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에고의 뿌리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이 가족이 에고의 뿌리예요. 예. 이 가족 사랑에서 그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 어제 아침에 친교하는데 이주영 성도가 그러면 남의 가족부터 돌봐야 됩니까? 그러고 아니 자기 가족 돌봐야죠. 자기 가족 사랑해야죠. 근데 그 가족을 내 가족만, 그럼 그게 저주가 돼요.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저주가 돼요. 그게 나를 묶고 내 자식을 묶어버려요. 피지 못해요. 그냥 그 결과가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결과 두려움은 뭐예요? 온 세상이 게임 천지잖아요. 게임하는 거지. 살지를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가족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건 뭐 복의 샘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죠. 저부터도 이제 씨름이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으니까.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읽으시면 이제 하나님 성도님들은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다. 자, 36장을 보십시다.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 1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아, 이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산지 밖에는 못 차지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들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한국을 얘기할 때 한반도야 그러면 우리는 다 그게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듯이 그게 4번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번 나와요. 1절에서 15절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거냐? 이 원수들이 지금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황폐하고 삼켜지고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니까 앞에서 들으라 이렇게 많이 강조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7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용이 도대체 뭐냐? 산들, 언덕, 시내 꼴짝이 황폐하고 노략거리가 된 성읍들아.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한 이 이스라엘 땅은 들으라.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고 자기의 소유를 삼은 이방인과 에돔을 내가 친다. 근데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 사방의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여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들으라 그러나?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회복하시면 회복하지. 그럼 뭐 회복할 말만 하지 말고 좀 해보쇼. 아니 뭘 자꾸 우리한테 들으라고 그렇게 막 4번씩 이스라엘에 산들아 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막 7번씩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말씀을 읽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면 되지. 뭐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뭐 무기 만들라고 그런 거야? 이게 말씀을 읽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희를 차지한 이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산들이 가지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포로 기한이 가까웠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인자들, 너희 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스겔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son of man, 벤 아담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를 때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우린 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안 보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가 위임되지 않은 것은 그건 뭐 이렇게 거품이 떠도는 것 같은 형태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니다. 번성하고 성읍에 거주하고 빈들에는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여 처음보다 낫게 된다.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낫게 된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공에다 대고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걸 묻는 게 말씀 만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포로들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고 새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잘 믿고 있구나. 영 안 믿어지는구나. 이 포로 귀환이 분명히 일어나고 오늘 다 알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절정에 망하고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때 무슨 이건 성경이 있는 시대에 뭐요? 그러니까 뭐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듣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돌아가면 정말 다를까? 우리 조상들이 1500년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뭐 집불도 된 건 없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했는데 정말 달라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새 언약 들어갑니다. 새 언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4대 대선지자라 그러는데 다니엘은 묵시니까 빠지고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대 선지자의 주제가 새 언약이에요. 주제가 새 언약. 그리고 여기 새 언약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1인칭 화법으로 나오니까 번쩍 졸고 있었지만 번쩍 이렇게 잠이 깨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만나기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돌이키지 못한다였어요. 왜? 약속을 깨었으니까. 카이트 러너에서 보셨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약속을 못 믿어요. 약속을 깰 때의 저주는 약속을 깨서 그 사람이 피해가 아니라 약속을 깨는 내가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럼 살아있는데 뭘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관계고 이 모든 것은 약속인데 못 믿으면 뭐를 믿고 뭐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한 게 아니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 뭘 돌이켜? 구원 받았는데 돌이키면 멸망으로 돌이키네.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어지면 인격이 깨어지. 인격이 영혼이 상해 있는 거죠. 영혼이. 이거 뭐 영혼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러면 돌이키라 같은데 아니에요. 또 돌이키라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나눈 연을 쫓는 아이 카이트 러너에서 소랍, 그 하산의 아들 소랍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엄마, 아빠,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할아버지 같은 라임 칸, 엄마, 아빠 졸지에 죽어버리고, 자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성적으로 학대받고, 그 무한한 수치와 자기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서 무엇과도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미르가 찾아가서 처음으로 아미르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생길 수 있는 희미한 빛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아주 가냘픈 줄이죠. 근데 그 아미르는 그 소랍의 마음을 못 느껴주니까 그 고아원에 잠깐만 가 있으면, 그리고 이 고아원은 좋은 고아원이니까 잠깐만 가 있으면 그 사이에 수속해서 우리가 같이 가면 된다 그러는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가냘픈 빛이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분명히 그 전날 절대로 고아원 보내지 않는다 약속을 해놓고 고아원 가라 그러니까 이 줄이 탁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목욕탕에 가서 손목을 자른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잘라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아미라가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연날리기에서 막 이기니까 그 소라백에서 미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미소라고 할 수 없는 입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그래 고백하죠. 그것에 나는 모든 것을 겁니다. 나는 내 모든 가슴을 열어서 그것을 받습니다. 약속을 믿어라. 성도님들,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진실되면, 좀 힘들어도 진실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생명을 누린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러세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아. 현재 기독교는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믿고 싶어요, 분명히. 근데 제일 먼저 속이는 게 하나님. 제일 먼저 그 관계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 왜 그럴까? 그 한국 연극에서 깨달았어요. 이 돈을 사람 앞에 쓰면 이게 파워가 확정이 되잖아. 내 어떤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어떤 존재감도 안 줘요. 예. 연보 팍 드렸더니 100불 드렸더니 그 다음날 1000불이 팍 생겨. 그럼 아무도 드리지 마. 나 혼자 드리게.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내 파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부스트 시켜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순전한 진실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위시는 있어요. 그러나 믿지를 못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약속을 믿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가면 더럽혀졌다 하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렇게 거룩한 이름, 그게 7번 나오고, 정결이란 말이 2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땅과 자신들을 더럽힘으로 심판을 받아 흩어짐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킨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의 거룩함을 만국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인격입니다. 인격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냐. 인격이 좋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에 충성된다. 약속에 충성된다 그런 말이죠. 백성이 약속을 깨뜨렸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큰 이름을 열국 가운데 나타낸다. 그럼 또 여기를 읽으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니 지 이름 그렇게 중요해? 지금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사방에 쫓겨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자기 이름이 이하권이야? 예. 자, 내 약속을 지켜 너희 안에 새 약속이 피어나게 한다. 이제 새 언약의 본부분이죠. 그래도 이미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봤어요.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 먼저 돌아와. 그러면 너희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되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법과 규칙을 지키게 한다. 지켜 행하게 한다.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때 곡식은 넘치고 기근은 없고. 곡식은 하나님이 안 넘치게 해도 돼. H마트에 세일하는데 뭐. 네? 곡식은 풍성하고 기근은 없고 열매와 소사는 넘치고 다시 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32절에 결론 부분이 중요해요. 봐요. 31절에서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걸 기억해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했구나 하는 걸 기억하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미워져요. 그래서 가운데 주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다시 32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수가 그럴 때 우리는 다 족수가로 돼 있지만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 벳 이스라엘. 벳 헤셋.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벳 헤셋,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인데 왜 족수가 그랬는지 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게 이스라엘 집 너희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유명한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컨스트럭턴지 처음 알으셨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는 뭐예요? 집에 가는 거지. 내 씨에서 내 가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 세워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긍휼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 이게 전부 집의 개념이에요. 집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건 집안, 하나님의 집안을 이 땅에 세우는 거지 이 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부 바꿔가지고 지금도 교회 건축할 때는 꼭 교회 건축 안 하고 성전 건축합니다 이래요. 그 성전 건축 이루면 연보가 더 많이 나오나 봐. 하여튼 31절 32절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이것을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산들아 들으라 막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막 그렇게 난리를 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뭐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곳에는 건축하게 되고 경작하게 되고 이제는 에덴 동산 같아지고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집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들의 수요가 많고 예루살렘의 사를 사람의 때로 채운다.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중심이 뭐냐? 더럽혀진 22절, 23절 두 절에 더럽혀졌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거룩하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새 언약의 중심이에요. 왜 더럽혀졌냐? 과거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킨 분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미워하는 이 새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면 구하기 시작해요. 뭐를? 약속을. 저는 딴 걸 구했어요. 바알을 구했어요. 여호와의 약속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이름이 못 돼요. 아니 뭐 저 약속하더니 약속 지킨 게 뭐 있어? 다 쫓겨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예요. 예? 부흥사들이 뭐 해놨어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서 그 물질 뺏어내고 그래갖고 전애들 호의호식하고, 그 어떤 양반은 그러더라고. 그 사방의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번 설교 예가 나오는데 자기들 부부는 너무 기쁘대.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강사비를 달러로 받으니까 그 집에서 둘이서 100불짜리 세는 기분이 그렇게 넘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 계속 세라, 지옥에서 또 세야 될 테니까. 예. 이 의식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하지 않아야 될 말이다, 그것조차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해놨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처음에 몇 번 해보겠지. 연보 드리면 축복한다는데 그렇게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결국 불신이 들어왔지. 하나님의 이름이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면서부터 우리에게 더러움이 씻겨나가요. 이 거짓과 속인 것들이 내 영혼에서 씻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면 스스로 미워해. 우리에게 그래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내가 왜 길다고 미워했을까?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막 부끄럽고 한탄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째려보고 그랬을까? 막 이렇게 한대요. 그때 뭐요? 그때 구함이 일어나요. 구함이 일어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뭐 쉬운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누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진정한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내 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뭐 해요? 하지 말라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세상 사람 다 굶어 죽었겠네?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되게 교회로 오는 사람은 그게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오면은 자기들은 도움 못 받아. 앞에 서 있는 사람 먹고 사는 건 도와줘. 여러분들 부디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예. 이 새 언약이요.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죠. 설교 노트 가지시고 꼭 다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팍 튀어 올라요. 처음에 뭐냐 그러면 스스로 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짓될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입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근데 실제 삶에서는 다 거짓말이야. 사람에게 보이는 것밖에는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걸 스스로 미워해야 돼요. 이 내 안에 거짓과 악을 미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악을 감춘 선, 그 나를 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를 더 저주합니다. 선과 의를 행해달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No. 하나님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훨씬 더 잘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안의 악과 내 안의 거짓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그걸 갖고 어디에 가겠어요? 뱅크에 가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과 내 자녀의 삶과 내 가정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만민을 위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의 운명은 전환됐습니다. 새 시작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심령에부터 시작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십시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